SNS에서 그림 예배로 세계 각국 2만여 청년들과 8개 언어로 함께 예배하는 그 은효공 작가의 책입니다. 그림 예배자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 은효공 작가가 어떻게 그림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4대째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겐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요. 그러다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에 정착해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점점 말이 없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하도 말이 없어서 농아인 줄 알고 수화로 말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저답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정받아 미술상을 받으며 졸업했고 제 꿈은 시카고 최고의 미술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인정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저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다 입학했는데 이해되지 않았고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다 저는 화려한 색채와 움직이는 그림에 매료되어 애니메이션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디즈니사에 입사하는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문화사역에 꿈을 주셨고 모든 걸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기에 저만 열심히 하면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걸 하려 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차례 공모전 수상과 전시회, 드라마에 제 일러스트가 나오는 짜릿한 순간도 있었지만 제 기준으로는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제 그림 스타일이 한국 일러스트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많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컸지만 그 꿈을 담기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릇임을 알았지요. 말로는 주님의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인정에 목마른 믿음 적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위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수없이 생각하며 방황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영성 깊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지요. 그러나 당시 제 영성은 그런 작품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제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그 이후로 저는 성경 말씀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뵌 적 없지만 말씀을 통해 제가 경험한 그분의 사랑스러움과 따스함을 성경 구절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 내어 SNS에 제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제 꿈은 멋지고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사람의 관심과 인기와 부를 낳고 있던 제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셨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거란 믿음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좋았기에 그분의 나라와 문화를 이 땅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같은 실력이지만 사랑을 꾹꾹 담아 그릴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성경 구절과 함께 SNS에 그림 예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남미의 청소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써서 올렸을 뿐인데 놀라운 반응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라웠지요. 많은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기도를 요청했고 제 계정을 팔로잉하는 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일본어, 터키어 등 8개 언어로 성경 구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밤새 자기 힘으로 물고기를 낚으려 온 힘을 다 쓴 그 아침 베드로처럼 제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은 따라오라 하셨고 저는 따라가 그 물을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그물을 내릴 뿐이죠. 물고기를 낚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물고기를 잡든 못 잡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낚시의 여정이 그저 즐거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을 보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아들 야곱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로 변장해온 둘째 아들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에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즉시로 야곱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브엘세바에서 80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가야 할 거리,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준비를 해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 계획을 짜서 나왔겠습니까? 따지고 볼 것도 없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더 이상 형이 쫓아올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 아무런 고민 없이 어머니 사랑만 받고 살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생겼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게다가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이 되면 아주 춥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에서 언제 짐승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도적대가 자신을 습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을 정신없이 달려온 야곱이었기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는지 그나마 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나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돌 베개 하나 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의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돌 베개 하나 베고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걸까? 잘해보려고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외삼촌 댁에 힘들게 간다 한들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 고향 땅에는 돌아올 수 있기나 할까? 오늘은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내일은 어디 가서 무얼 먹고 어디서 잘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오늘 같은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마 오늘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날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무언가 다 할 수 있을 때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으로서 가장 약하고 무력한 그 시간, 바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 갈 때 찾아오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장자의 축복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수완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채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받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야곱도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더 야곱의 인생은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힘으로 몸부림치던 인생이 지쳐 쓰러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을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뭘 보는가?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을 해주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유심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안에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야곱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 너와 함께하며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고 이 말씀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던 부모님도 가족도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평생을 살았던 고향도 친구들도 다 떠나서 나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던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 도망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다윗은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말합니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유대 땅으로 가라.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대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지금 다윗이 오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유대로 돌아간다는 건 자기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은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의 군대가 약해져서 다윗왕의 군대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힘을 다 뺐을 때, 내 삶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야곱이 가진 건 그냥 돌베개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큰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 교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인 겁니다. 정말 이 사실, 이 고백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어찌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 수 있겠는가? 제가 물결 처치를 시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다.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힘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의 교회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뭘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내가 교회의 힘이 자각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순간 야곱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여전히 광야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 이상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맹세합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절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리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진 게 있습니까? 야곱은 가진 게 없습니다. 빈털털이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가진 것 무엇이라도 그것이 작고 볼품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부족한 내 삶이라도 받으신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서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야곱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때가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임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가난한 심령이 찾아와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모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닥다리를 여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산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주셔서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메마른 인생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오던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의 실패와 실수의 자리, 연약함과 두려움의 삶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 잠을 자는 것처럼 내 삶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때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 배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 찾아오셔서 진정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배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맡게 드릴 것이 없으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날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됨을 고백하며 주여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이 광야이든지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곳이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교회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평일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야곱처럼 내 아까임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은혜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니 결단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기에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재능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고 참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가 교회를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에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물결 조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며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며 더 많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가심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자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우리의 목소리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희 교회를 함께 또 이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강남교회 우리 백용석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무력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는 우리 물결 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